하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호정 목사입니다. 하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의 의미로 2011년 11월 가족을 포함하여 5명으로 집에 침대를 치우고 안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저와 아내는 작고 보잘것없는 공간이지만 교회가 시작되었기에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개척 전 여러 곳의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거치면서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성도들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더욱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를 보는 목회를 하고 싶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데 두 날개가 절대적이라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두 날개를 배우셨다는 두 분의 목사님을 찾아가 두 날개에 대해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두 분 모두 두 날개에 대해 권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목회자도 힘들고 성도들도 힘들어 실제적으로 적용하기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그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어느 목사님을 만나고 오셨어요? 묻길래 어느 분이라고 이야기했더니 왜 하필 하다가 실패하고 중단한 분을 만나고 오셨어요? 하면서 핀잔 아닌 핀잔을 주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잘하고 계시는 두 분을 만나 두 날개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날개 최고입니다. 가장 성경적이고 본질적인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할 수 있어 목회자도 행복하고 성도도 행복해집니다. 도와드릴 테니 꼭 해보세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그 내용을 이야기했더니 참 잘하셨어요. 항상 만날 때는 좋은 분을 만나세요 하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발 마사지까지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 간증을 하고 성공한 사람은 성공 간증을 한다는 것을, 그래서 누구를 만나 어떤 영향을 받는가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아내와 저는 2012년 두 날개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백스코는 열기 가득한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찬양을 할 때면 사람 그 자체가 마치 악보에 매달린 음표처럼 찬양의 멜로디였고 김성 목사님의 깊고 도전적이며 은혜로운 말씀에 연신 아멘을 하면서 한 말씀이라도 더 마음과 영혼에 담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을 보면서 엄청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컨퍼런스를 은혜롭게 마치고 돌아오면서 덜컥 겁이 났습니다.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성도들의 협조와 이해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슬그머니 상황을 보면서 차차 하자고 말했더니 아내는 사람이 칼을 한번 뽑았으면 묻은 두부는 잘라야 하지 않겠냐 하면서 1년 동안 집중훈련을 받아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으니 집중훈련에 참석해보고 나중에 결정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알았다. 1년 동안 집중훈련 받아보고 그 후에는 내가 결정하는 대로 할 것이니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묻고 1년 동안 집중훈련에 참석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사람이 귀가 얇은 것이 좋지 않은 것인데 그때 아내의 말을 듣고 귀가 얇았던 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또 한 번의 집중훈련에 참석하면서 관망의 자세는 조금씩 사라지고 내 안에서 영혼의 반응이 일어나며 이것이 내가 원했던 건강한 교회다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2012년 7월 성도들에게 앞으로 우리 교회는 두 날개 양육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포하였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두 날개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했고 심지어는 두 날개를 양날개, 쌍날개라고 하는 성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와 아내는 두 날개에 확신이 있었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데 주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도 조금씩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고 동참의 의지도 보였습니다. 그렇게 첫 회복 캠프를 시작하게 되었고 첫 회복 캠프는 참석한 성도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쓴뿌리와 견고한 진이 파괴되고 회개와 함께 각양 은사가 나타나는 성령 충만의 축제였습니다. 이런 영적 분위기로 시작한 첫 번째 양육 훈련을 거치면서 행복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행복 모임에서는
여러 번의 시행착오와 실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이 경험이 되었고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행복 모임을 인도하는데 닭발집 사장님이 족발집 사장님을 행복 모임에 초대하여 참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족발집 사장님이 오셨으니 아이스 브레이크로 개발바닥 소발바닥 게임을 하자고 하였고 그렇게 아이스 브레이크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족발집 사장이 계속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눈치껏 조금 못해 주어야 하는데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하니까 당연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족발집 사장이 계속 걸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장은 황당해하면서 족발 삶을 시간이 되었다면서 도망치듯 행복 모임 자리를 떠났고 복음은 전해보지도 못하고 발발망만 하다가 끝났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도 행복 모임을 인도하였는데 이번에 초대된 게스트는 상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적으로 문제가 복잡하여 결국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지경까지 내몰린 상태였습니다. 지푸라기라도 붙잡겠다는 심정으로 그 베스트는 행복 모임에 참석하였고 복음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영접기도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행복 모임에 참석하여 예수를 영접한 그날 상가 주인에게 연락이 왔는데 다짜고짜 미안해요. 내가 너무한 것 같아요. 당신같이 착한 사람에게 내가 몹쓸 짓을 한 것 같네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지금 계좌로 보증금을 입금할게요. 미안합니다. 완악하기로 소문난 사람이 갑자기 천사처럼 변해서 그날 보증금 7천만 원을 입금받아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행복모임에 참석한 베스트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임신을 못하는 분이 오셔서 복음을 듣고 변화받아 몇 달이 못 되어 임신하고 질병이 치유되고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고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역사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성공이었고 열매만 거두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해 계속되면서 성도들의 열정은 습관처럼 되어갔고 열매가 없는 곳에서는 불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자는 생각으로 약 2년 동안 행복 모임을 쉬면서 초청 축제에 전도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하지만 전도는 삶이어야 하고 현장이어야 하는데 초청 축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전도의 동력은 점점 사라졌고 전도를 이벤트나 연중 행사 정도로 여기는 분위기까지 확산되었습니다. 본질은 사라지고 방법만 남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김성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열매가 있으나 없으나 한결같이 해야 하는 것이 행복 모임이라는 말씀을 붙들고 다시 회복하기로 결단하여 2017년부터 다시 시작한 행복 모임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행복 모임을 열어 지금까지 한결같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행복 모임을 한결같이 해야 하는 이유는 행복 모임이 성도들을 훈련하고 힘있게 영혼 구원으로 달려갈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행복 모임을 통해서 이미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교회의 정착이 높다는 것입니다. 세계비전 프로세스의 훈련을 통한 양육은 성도들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들어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주의 제자들로 세워졌습니다. 양육과 훈련으로 변하던 몇 분을 소개하면 한 분은 평생 점집과 절을 내 집처럼 드나들면서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행복 모임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 이후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변화받고 전도를 하는데 과거 자신과 함께 무속인과 점집, 절 등을 찾아냈던 분들을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일교 간부도 무속인도 점쟁이 가족, 불교 신자 등을 전도하여 교회에 등록을 시켰습니다. 행복 모임이 낳은 씨앗이었고 양육 훈련이 만들어낸 전도 제자의 열매였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행복 모임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또 한 분의 남자는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평생 보면서 심한 스트레스와 삶의 좌절을 경험하면서 자살 시도를 3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교회에 오면서 양육 훈련을 받고 변화받은 모습에 도대체 교회가 어떤 곳이길래 사람이 이렇게 바뀌냐고 하면서
아내의 전도에 교회를 나왔고 지금은 제자대학을 졸업하고 아내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런 성도들의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변화를 받은 담임 목사의 모습을 보면서 양육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은 양육 훈련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변화와 성장이 잘 안 되는 제자 기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더 기도하지 못하고 참된 아비가 되지 못하고 스승만 되려 했던 저 자신을 회개하며 저에 대한 징계로 12일 동안 금식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때 자신들 때문에 담임 목사가 금식한다는 것에 마음이 아팠던 제자들은 하루씩 돌아가면서 함께 금식에 동참했습니다. 하루의 배고픔을 경험하면서 양육자의 사랑과 마음을 더 깊게 알게 되었고 금식하는 기도원에 찾아와 같이 대화를 나누거나 전화통화를 하면서 울면서 자신들의 모습에 회개하고 더 변화받고 헌신하는 제자가 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세계비전 두 날개 프로세스를 적용하면서 가장 큰 또 하나의 축복은 다음 세대가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은 양육을 받으면서 인생의 방향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를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공부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해피키즈와 해피미팅을 열어 자신의 학교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보는 것은 정말 행복합니다. 수년 전에 해피미팅에 온 베스트가 대학생이 되어 지금도 행복 모임으로 교회로 오고 있습니다. 이런 다음 세대의 양육은 아웃리치로 이어지게 되고 아웃리치를 통해서 해마다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고 그 선교사들은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다음 세대에 시상할 때는 상금의 이름이 우리 교회의 세계비전인 22,200 세계비전의 이름으로 2만상, 2,000상, 200상으로 시상하고 있으며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선교는 사랑입니다 라는 인사와 함께 선교는 입금입니다 라는 구호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웃리치 비용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8호 선교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나가는 선교사로 준비하고 있어 어떤 청년은 자신의 차례가 돌아오려면 노인이 되어 지팡이 짚고 파송받아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 날개로 양육되고 행복모임을 통해 전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질적, 양적으로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개척 7년째인 2019년 교회 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을 열어주셨고 2020년 개척 9년째 연건평 750평의 건축을 완공하여 입당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현재 건축된 교회 부지는 당시 매매가는 28억 원이었습니다. 교회 부지는 당시 그렇지만 재정 준비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부동산에 20억 매매를 추진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동산 사장은 어떻게 28억짜리 매매 부동산을 20억에 할 수 있겠냐고, 목사님 1억 정도 깎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어떻게 28억 매매를 20억에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이시면 양심이 있으셔야지요. 그래서 저는 양심은 없지만 목사라 믿음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니 그렇게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20억 제안에 땅 주인은 흔쾌히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놀라고 부동산 사장도 함께 놀랐습니다. 계약서 작성하는 날 땅 주인은 자신이 모 감리교회 권사인데 하나님께 10년 전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면 매입하려는 교회가 원하는 대로 매매하겠습니다라고 이미 서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교회가 선교적인 건강한 교회여야 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땅 주인은 몰래 그 당시 상가에 있던 우리 하학교에 혼자 와보았고 교회 로비에 잔뜩 붙여져 있던 두 날개 선교사 파송패와 두 날개 선교 구호를 확인하고는 두 날개 교회면 틀림없이 건강한 선교적
교회겠구나 생각하여 매매를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야 하나님 앞에 할 일을 한 것 같다고 하면서 개발이 되어 부동산 값이 많이 오를 것을 알면서도 손해보고 파는 건 왜 파는데 왜 이렇게 감사와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울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간증에 저도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매도인에게도 감사하여 저도 부동산에서 펑펑 울었고 그 매도인도 함께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종교도 없는 부동산 사장까지도 셋이 함께 껴안고 울었습니다. 매도인과 저와 또 교회 재정부장과 부동산 사장이 모두 계약서를 들고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그때 기념 촬영을 해주었던 청년이 지금 함께 와 있습니다. 2012년 두 날개 국제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수원과 부산을 약 130번이 넘는 왕복을 하였습니다. 한 성도라도 김성원 목사님의 양육을 받고 풍성한 교회 성도들의 헌신의 모습을 보고 한 성도라도 변화받을 수 있다면 기꺼이 이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같은 현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개척 후 약 10여 년의 세월을 뒤돌아보면 돌고 돌아 두 날개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이지만 개척 처음부터 두 날개를 만났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었고 아마도 두 날개 양육 프로세스를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도 목회와 교회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침체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부흥의 시대는 끝났고 생존의 시대가 목표가 되었다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한결같이 달려가는 하학교회의 황홀한 평신도 사역자들을 보면서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은 풍성한 은혜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시고 참된 아비의 마음으로 양육해 주신 스승 되신 김성훈 목사님과 깊은 헌신으로 본을 보여준 풍성한 교회 성도들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날개 프로세스로 한결같이 사람을 살리는 전도, 일꾼을 세우는 양육, 교회를 세우는 리더, 열방을 살리는 선교에 멈추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비전을 주시고 격려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